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충희 목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소거 해주십시오. 음소거 시키세요. 김정신 권사님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전부 음소거 해주십시오. 지금 53, 54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권사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줌으로 했는데 오늘 지금 154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목사님이 이제 그 축하 인사 좀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했는데 또 이렇게 비록 떨어졌지만 비대면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도 하고 또 세미나도 듣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상화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셔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고요. 하동기 목사님이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시고요. 또 국제전도훈련연구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다수의 책을 기술하셨는데요. 특히 하동기 목사님의 그 귀한 강의 중에 그 십자가 강의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라 할 만큼 십자가 강의가 너무 은혜스러운 것인데요. 우리 하동기 목사님 지금 될까요? 이제 하동기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영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끼쳐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중에 이 밤에 권사 세미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 하 목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사오니 친히 이 자리 함께 하시어서 우리 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물결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 뵙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만 이렇게 줌으로 또 구글 미트로 사용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 줌을 사용해서 다 들어오신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찾으실까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부흥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원한다고 그리고 또 갈망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부흥은 알아서 오는가라고 하는 점도 아닙니다. 실은 이 부흥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때 성령이 한번 강림하심으로 이제 그 이후에 이와 같은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그 부흥이 그냥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의 입장은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고 갈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중재적인 모습인데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재하였어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정도와 역사에 대해서는 늘 정도의 차이에 따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사역을, 그 부흥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실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고 기대해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부흥이 없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그 부흥의 물결이 밀려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 인간이 가장 밑바닥이고 힘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뉴노멀 시대가 오는데, 도대체 이때 기독교는,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유지해오고 있지만 많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셔도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광주 무등교회의 권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경험하면서 이 부흥의 물결을 어떻게 보면 주도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실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부흥의 공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부흥을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많이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흥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그 부흥의 물결에 휩싸이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미스바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대각성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도 여러분 먼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왜 이스라엘에게 미스바에서 모인 영적 대각성 이 성회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기를 어렵고 힘들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며 나아가야 됨이 옳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있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앞에 1, 2장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중요히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바탕이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이스라엘이 지금 이 미스바의 영적 대각성 집회가 필요했던 그 중요한 배경이 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적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블레셋은 쟤네들은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야 뭐 이렇게만 아는데 실은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블레셋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히 블레셋과 싸울 만한 족속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문화가 한 시대가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은 그 당시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여러분 한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기로 치든 문화로 치든 무엇으로 치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만 하면 그 이스라엘 때문에 번번이 좌절하고 패배당한 경험이 많잖아요. 이 블레셋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이스라엘 저렇게 아무런 싸움거리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패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들이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결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싸울 때마다 맨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였습니다. 그들은 그 법궤가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기에 비밀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이스라엘은 힘이 없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탈취해서 블레셋 땅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한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승리의 상징인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당장 찾아야 옳잖아요. 빨리 가서 싸워서 목숨을 걸고라도 찾아와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요히 여기지도 않고 그 말씀을 보고 읽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어떤 짐이 되고 있는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 짐이 되고 있는 요소인 법궤를 가져가 버리니 오히려 찾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더 속이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극단적인 해석입니다만 아마 우리의 신앙 상태를 비추어 돌이켜 보건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도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이 법궤를 두는 곳곳마다 이 블레셋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던 신의 목이 부러지고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서움을 느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두면 우리가 큰 해를 입겠다 싶어가지고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스메스로 가는 소, 그 소 뒤에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한편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찾아와도 찾아와야 될 그 법궤를 그렇게 손쉽게 얻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어디다가 둬야 할지를 그들이 잘 정하지 못하고 원래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은 중앙의 성소인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성소인 실로가 파괴당하고 그리고 그 성소를 지킬 그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법궤를 두고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구별해서 그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시 변통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은 실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실로가 파괴되었으니 그곳에 잠시 두는 것은 옳아요. 그러면 빨리 복구를 하고 사람을 구별해서 그곳으로 옮겨놔야 하잖아요.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의 중앙입니다. 변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변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실로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기럇 여아림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임시 변통으로 옮겨놓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시온에 옮겨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삶의 통치의 중앙에다가 좌정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자면 이 2년 반 동안의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 이스라엘처럼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희미해진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실은 이 기독교 역사 또는 우리 선조들의 역사, 신앙인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지침이 될 만한 것은 언제나 이 타락과 그리고 회개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 사이클이 항상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지침을 얻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그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궤가,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가서 몇 년이 있었다고요? 20년이요. 20년.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럇 여아림에 잠시 놓아둔 것은 임시 변통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앙에 가져다 놓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기럇 여아림에 잘 모셔놨고 사람을 구별해서 지켰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중앙에 있느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느냐.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처박아 두고 20년이 지났다. 실은 이 20년 동안 그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버텨낸 거죠. 실은 저는 이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면서 인간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한번 가늠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영적으로 예민해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회복해야 됨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은 지 2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중앙에 계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상징이지만요.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살았던 모습이 편하거든요. 이제까지 생활해 왔던 것이 너무나 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죄의 뿌리고 연약함이에요.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20년이 됐는데 20년이 되고 나니 그들이 버틸 힘도 저항할 힘도 살아갈 힘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20년 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국말로 번역이 참 어떻게 보면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애통하고 곡을 하고 소리 내어 울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 이스라엘 변방에다 두고 중심으로 옮기지 않은 지 20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투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성경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라고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게 사모하니라.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애곡하고 애통하고 소리 내어서 울었다. 실은 제가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2년 반 굉장히 긴 시간들을 보내었죠. 그런데 실은 짧으면 짧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20년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지침들을 통해 교훈을 얻는 이유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고통만 더 길어질 뿐. 그래서 이러한 전철을 되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결단할 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지난다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모든 것이 다 활기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일은 늘 준비된 사람들의 몫이죠. 어떻게 준비된 사람들요? 그동안 힘들었어도 기도를 많이 못했어도 좋습니다. 이제 이 말미에 하나님 당신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내가 더 이상 일어서고 행동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스라엘처럼 애곡하고 애통하고 소리내어 울며 그 하나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무엘상 7장 1절 2절까지의 배경입니다. 이야기죠.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미스바 성회를 하게 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세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니, 그러니까 울면서 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제가 3절, 4절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식이다,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에도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 영적인 상태에 무엇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붙잡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전심입니다. 온 마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중앙 성소인 실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다가 두었다라고 얘기했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임시 변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왜요?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건 뭐죠? 한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도 그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전심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있는 때와 있지 못한 때의 차이가 가장 확연한 게 바로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와
전심으로 섬기지 못할 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광주 무등교회의 권사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번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가족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저버린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써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전심이었는지, 그것이 온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동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결국 자기들 힘대로 살지 못하고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더 살아갈 힘과 배짱이 있으신 분은 이스라엘처럼 20년 동안 한번 가보십시오.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살아계신 성령께서 지금 운행하시면서 우리 각 권사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것이 세부적으로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요구하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이면에 이방의 신들을 함께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중생활이죠. 오히려 그 시대는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거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수월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상이 없습니다. 이방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페세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 하면 헛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헛된 것. 여러분, 뭐가 우상인 줄 아세요? 뭐가 나에게 이방신이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그 모든 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보이는 이 우상들, 보이는 이방신들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각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 삶의 목자가 되는 것이 여호와가 아니라 돈 아니면 다른 관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면적으로 내 마음과 연결된 것이라서 겉으로 이방신을 섬기지 않은 것이라서 쉽게 구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속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부분들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 전심으로 돌아와야 돼. 그런데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또는 나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이방의 신들을 제거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가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돈도 관계도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전심이 되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게 온 마음이라죠. 온 마음.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건데 그렇게 온 마음으로 나를 섬기려면 나만큼 또는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방 신들을 제거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 마음을 뱀에게 주어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 가장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마음이에요. 아세요? 그 마음은 나만 돌이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이키고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셔야 그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3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까? 성경은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정결하지 않고 정말 합당치 않은 자다. 그리고 또 의심을 품은 자, 여러분 이거 다 합당치 않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권사님들께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때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훈련도 받지 못하고 훈련을 원하지만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훈련이 이루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모든 게 다 중단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위기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지금 더 점검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중요하게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이 아직도 매여 있는지 아니면 이 마음이 좀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맞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중요한 목자로 모시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분산되어서 옛날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여기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나중에 새 언약을 맺어주시죠. 이게 예레미야 33장, 31장, 그 다음에 에스겔 36장에 나오는데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말뿐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굳어서 이 마음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어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제가 시간만 되면 이 마음에 대해서 연구한 바도 있고 해서 쭉 성령과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꼭 점검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부흥은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철야,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앞으로 한국교회를 끌어가야 될 부흥도,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생명도 저는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어머니와 같으신 권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오신 광주 무등교회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다시금 오늘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가? 아니면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만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또 다른 것이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4절 이후에 5절, 6절, 7절의 행위가, 6절의 행위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세요? 아까 3절, 4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라 했잖아요. 그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하느냐 하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는 실은 어떤 지형이냐면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 굉장히 높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 높은 지형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항상 언제 이렇게 모이느냐면 국가 위기 상황이나 전쟁 때. 왜 그러냐면 모든 국민이 다 모였는데 이게 기습으로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모여서 망루와 같은 곳입니다. 이 높은 곳에 모여서 주변을 살피는 거죠. 적들이 혹시나 어떤 기습으로 쳐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를 의미하죠? 지금은 전시 상황과 같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족속도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기에 지금 이 사무엘은 영적인 전쟁의 의미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이죠. 이 미스바는 전쟁하던 때 주로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스바 하면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아니면 전쟁에 준하는 국가의 위기 상황이 되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왜?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작정을 하니. 그러자 이스라엘이 뭘 했다고요? 미스바에 모여 첫 번째 한 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여러분, 이게요, 실은 아까 3절, 4절과 연결된 구절이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전심, 온 마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뭐냐면 백성들이 물을 다 길어요. 그리고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제단에다 물을 다 붓습니다. 이게 무슨 행위예요? 여러분, 한 번 부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실은 입으로
백지수표를 많이 날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가짜라는 사실을 너무 절실하게 그들이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와 기도는 백지수표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 부어버린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을 당신에게 쏟아 붓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물을 그 제단에 쏟아 부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은 이와 버금가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맨날 입으로만 그 어떤 좋은 말들을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당신 앞에 쏟아내 붓습니다. 이제 이 마음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마음을 처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 한 일이 바로 뭐냐면 금식했다. 여러분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바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뭐까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목숨까지. 그래서 이 마음과 이 금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안 그러면 이것도 백지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길어서 하나님 전에 쏟아붓고 다시 그 물을 못 담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면서 음식도 전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마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향하는 것이 전심이에요. 그냥 목 터지게 몇 시간 기도한 게 전심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행위와 물을 붓는 행위가 같이 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음식을 전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입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지막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왜요? 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 진작에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이것이 느껴지겠죠?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러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 벼르기도 낯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니 이전에 했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행위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이 정도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오죠. 그러자 그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 사람을 대행해서 싸워주십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래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자꾸 싸우죠? 그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에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쟁을 이스라엘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자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줌이 특성상 우리 권사님들하고 저하고 처음에 좀 끊어진 부분도 있고 했지만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왜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하실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주어지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광주 무등교회 권사님들을 통해서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러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다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물질적인 해결 그리고 한번 건강의 치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이시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죠. 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는 내 모습이 어떤지, 나 코로나로 힘들었어도 열심히 했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시간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제 코로나도 지금 극성이지만 이것이 어느 정점에서 꺾여져 다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나갈 때 하나님은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들을 이끌어 나가실 거고 그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겁니다. 그 물결을 내가 준비하고 같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헌금하지 말란 얘기 아니지만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열심 봉사 섬김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봉사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없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은 물을 길어서 그 단 위에 붓고 음식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왜 이렇게 살지 못했던가 이전에는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권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개별적인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소그룹별로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소그룹별로의 회복이 모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흥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주도해서 오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부흥을 갈망하며 준비하며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그 부흥을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일날 밤에 광주 무등교회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요. 그러나 그것은 인위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에 갈망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임했을 때 편승할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세부적으로 더 깊게 느끼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무등교회 권사님들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광주 무등교회에 있게 하시고 한국 교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앞에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한동기 목사님, 우리가 음소거가 돼 있지만 박수 열심히 좀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목표가 150분이었어요. 근데 150분 넘게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걸로 믿고요. 또 목사님을 또 들어오시고 장로님을 또 들어오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권사의 세미나를 여기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그 마지막 우리 오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꼭 저희들에게 시적절한 그런 말씀으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 같습니다.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께서 우리 한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서 이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뭐 다들 들어오셨는데 예, 이렇게 한번 화면에 좀 보입니까? 예. 그래요. 즐거운 편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권사님들 하목사님 모시고 붕의 물결이 오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일상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네, 고생 목사님께서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십시오.